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이제 하워거스의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주기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하워거스의 저서를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고요. 특별히 이제 이 책을 고르게 된 것은 지금 제가 주일마다 행하고 있는 마태복음 강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는 이제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 달려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 반이 넘는 분량이죠.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 하게 되면 70주를 마태복음을 설교하는 거고 앞으로 10편 더 해서 80편, 총 80편의 설교를 이제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뭐 천천히 달려온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조망했다는 거예요. 숲을 한번 쭉 둘러보듯이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둘러본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 10주 정도 후에 제가 이제 설교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 강해예요. 주기도 강해, 뭐 주의 기도, 주님 기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어쨌든 통상 사용하는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지금 10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 10장 정도로 구성된 주여 기도를 가르쳐주소서 하우어스의 주기도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주기도문 설교를 접하기 전에 먼저 주기도문에 대한 이 하우어스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한번 쭉 보고 갔으면 좋겠다. 저도 공부가 되고 또 나중에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책을 고르게 됐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스탠리 하우어스 혼자 쓴 것이 아니라 윌리엄 밀리몬이라는 듀크 대학교에서 만난 듀크대에서 그 실천신학을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또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감독을 지내신 뭐 학계와 교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신 윌리엄 밀리몬 교수님, 감독 목사님 이분과 같이 쓴 책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에서도 이 두 분이 함께 공동 작업을 했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 외에도 또 이제 같이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두 분이서 같이 작업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1장부터 함께 보려고 해요. 1장에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아버지. 오늘 이제 여기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앞에 있는 뭐 내용들 그리고 맨 뒤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진도에서 나가지 않을 뭐 소개예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글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1장 들어가기 전에 앞뒤로 이 본문에 속하지 않는 내용들의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먼저 이 1장은 우리 아버지라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하우어스가 이 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우리말로 하면은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우리말과 영어가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죠? 뭐 I love you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너를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I love you 하게 되면 나는 사랑한다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말과 영어가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문법적인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영어로 하는 주기도문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우어스는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중요성보다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러한 의미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우어스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이 우리 아버지로 시작한다는 것, 이 부분에 이제 하우어스가 집중하면서 특별히 1장에서는 대체 우리 아버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여기서도 제가
내가라고 제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죠? 설교를 하거나 교회 안에서 강의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우리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특히 또 우리 민족은 더 그렇죠, 그죠? 한국에서는 심지어 엄마도 우리 엄마라고 하잖아요, 그죠? 친구한테만 하는데도 우리 엄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친구를 집에 초대할 때도 우리 집에 갈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민족,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공동체적인 언어가 더 익숙하다라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영어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더 색다를 것 같아요, 그죠? 미국에서는 우리 엄마나 우리 집이라는 표현은 잘 사용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내 거라는 말을 나라는 소유를 표현할 텐데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죠? 그 특징적인 면에 이제 집중해서 하우어스도 이제 이 글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대체 여기서 우리라는 게 뭐냐?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공동체로 서 있다는 거죠. 교회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제 짚고서 37페이지 넷째 쪽에 짧게 짚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하우어스가 우리라는 말이 의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라는 말이 가리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37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말은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우리 엄마, 우리 집 할 때 이거는 소유잖아요, 그쵸? 내 거라는 거잖아요, 내 거. 근데 영어에서도 우리라고 할 때 이것이 소유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소유한다라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37페이지 5번째 줄에 나와요. 우리라는 말은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를 의미하면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엄마라는 것도 비슷하죠. 우리 엄마. 내가 우리 엄마를 우리 엄마라고 부르고 내 거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엄마가 내 겁니까? 물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죠. 그것이 곧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그 상황인데,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색다르게 보자면 내 엄마, 우리 엄마라고 하지만 우리 엄마는 사실 내 소유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엄마 소유죠. 그렇죠? 물론 뭐 부모 자식 관계를 소유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따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욱 뜻하는 바는 뭐다? 하나님이 내 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앞부분에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하우어스가 말하고 있어요. 40페이지에 보시면 셋째 줄,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하는 말을 상기시켜 주신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곧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덕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교회에서 흔히 일컫는 말이 바로 은혜, 놀라운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요. 41페이지.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내가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서도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내가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생각이기 이전에 그분의 생각이었다. 우리가 예수를 어디로 모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그렇다. 그분과의 관계는 분명 인격적인 관계다. 그러나 사적인 관계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 관계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관계다. 그래서 당신도 주목하듯이 우리가 주기도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신앙이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어가요. 여기에 큰 위로가 있다. 비록 당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느끼더라도, 비록 당신이 늘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당신이 그리스도인처럼 믿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친구로서 당신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당신의 느낌이나 행위나 믿음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당신이 하나님의 친구인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예수 안에서 당신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도 하우어스가 이런 주장해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유아 세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파 중에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 유아기에 유아 세례 받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받죠? 부모가 동의하고 받습니다. 아이는 그때 아직 돌도 안 된 애가 무슨 의식이 있겠어요. 근데 유아 세례를 인정하거든요. 저 역시도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제가 유아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쪽인데 왜 그런가? 유아 세례가 우리에게 깊이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인간의 결단이 중요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아 세례가 가능하다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죠? 내가 주님께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전통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거부할 때 우리는 은연 중에 무엇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한 게 있어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했어. 내가 지원했어. 내가 했어. 교육받고 세례교육받고 내가 신청서 쓰고 했어. 내가 예수 믿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라는 내 공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축하하면서 늘 기억하는 것은 뭡니까? 나 역시도 이 아이와 한낱 다를 바 없이 나의 공로를 전혀 인정할 수 없이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또 몇 가지 지적하고 있어요. 43페이지. 우리라는 이 작은 단어에 들어있는 둘째 줄입니다. 우리라는 이 작은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며 우리의 친구와 창조주이심을 기쁘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우리의 아버지를 말하며 기도한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쭉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가?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우어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 안에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행위, 즉 계시라고 하거든요. 요한 계시록이라는 말에서도 계시가 쓰이지만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잡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는 것은 특별히 뭐냐면 우리가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없이, 복음 없이, 예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분명히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누군가 계시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요. 세상 학문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아주 없다는 게 아니라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계시의 영역이 있어요.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거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행위예요. 자, 하우어스는 여기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라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43페이지부터 쭉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주제로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한 가지 이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45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남성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남성으로. 물론 아버지는 남성이죠. 그죠? 물론 아버지는 남성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빠가 남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는 곧 남성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단 한 가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이제 그 전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와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46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하신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그것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지금 이어지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우리 아버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사도신경을 예로 드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말의 문법 순서와 영어의 문법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영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에서 영어로는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전능하사 그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나온다 이러면서 이제 하우어스는 일반 계시보다 특별 계시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지막 부분으로 이르면서 하우어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우리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투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그러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통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아버지가 나를 학대하고 나에게 폭력을 가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의 내 생물학적 아버지가 투사되기 때문이에요. 내 생물학적 아버지가 투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터민들 있잖아요. 북쪽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 그분들이 교회 다닐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아니지만 어디서 주워들었어요. 주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다닐 확률이 굉장히 낮대요. 왜 그렇죠? 그분들은 북이 싫어서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북이 싫어서. 그 전능하고 전지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누군가 투사되고 있는 거죠. 누군가 투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믿음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그러니까 나아갈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투사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아버지를 넘어서 그 생물학적 아버지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평가되고 심판받으면 부족함이 드러난다 라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9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1장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2장 하늘에 계신 우리가 다시 살펴볼 텐데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마치고 주기도문 강해를 가장 먼저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마태복음 강해를 할 때는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쭉 지나와야 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제가 거의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본문을 할 때 주기도문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기도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마태복음 강해가 끝나고 제일 먼저 이제 그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저 나무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다가간 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에서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찬송으로 해서 또 부르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이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는지가 너무나 잘 담겨있는 고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가 너무나 잘 담겨있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하늘에 계신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음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